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영광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덮으소서. 영혼의 평강과 넘쳐나는 주의 큰 공연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상대편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 눈을 감고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조용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령관을 벗어들리네. 천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만능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우리 찬양하신 다음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이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교회적 위기고 이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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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광을 생명수가 젖었네. 그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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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두 눈을 감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곳이 어둡고 또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하고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재앙이 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이 땅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교회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우리로 인한 아버지여 재앙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이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의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범한 죄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 민족이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바꿔 주옵소서. 새 나라,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3월 22일, 3월 29일
까지는요 2주 동안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신앙 잘 지키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738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38쪽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유다 사람들과 종교로 오소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각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내 사람 예수와 바니와 바니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다음에는 산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멜과 바니와 하삼냐와 세레바와 후디야와 스바냐와 부디다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문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약속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아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중지한 교회들이 2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면 거의 2달이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느헤미야의 말씀 가지고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 같아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나라는 어지러워가고 있는데 부흥 하게 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올바로 알게 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흥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다음 몰려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어서 부흥은요 영적 각성입니다.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부흥은요 바로 신앙적 각성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바로 사무엘 미스바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신앙적 개혁을 일으킴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바꿔놓은 것을 봅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힘쓰고요, 자기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회개하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주변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술 쳤다,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되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생기며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유가 있는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말 침체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곳곳에서 교회를 향해서 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각성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돌이켜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성벽 건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입니까? 돌아오고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만들어진 것, 이게 부흥이냐 이겁니다.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광장 앞에 모여서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여서 이들에게 영적 각성이 더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문학 광장에서 어떻게 영적 각성을 이뤄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낮 4분의 1 동안은 율법책이 낭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4분의 1 동안 낭독이 되었습니다. 또 낮 4분의 1 동안요, 죄를 자복했습니다. 죄를 자복했다고 하는 것은 회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이는 시간이 몇 시였냐면 6시에 모였어요. 6시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6시에 모이기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11시에 예배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적어도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입고 나와야만이 11시에 모일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하려면요, 6시부터 말씀이 전파됐다 하게 된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5시 그 이전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자발적으로 모임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 내일 모입시다. 몇 시? 새벽 6시. 그리고 6시부터 4분의 1은요, 몇 시간이냐면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이들이 뭘 했냐면은 율법책, 성경 말씀을 그냥 낭독하는 걸 들었어요. 8장에 있어서 에스라가 나와서 그들을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요, 에스라가 말씀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모여서는요,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라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이요, 레위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쭉 3시간 동안 선포된 겁니다.
성경 말씀만 읽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10분 읽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3시간을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것도 서서 들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낮 4분의 1은 그들이 자보겠다고 나오는데 3시간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요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보겠다는 겁니다. 장장 몇 시간이냐면요 이게 3시간입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6시에 모이고요. 먼 곳에 있는 사람도 6시에 와서 모이고요. 3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3시간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각성을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을 때요 이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더라고요. 엘리와 엘리사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일으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여러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레위인이 그냥 단지 뭐만 했냐면요 성경책을 읽었어요. 3시간. 근데 그 성경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팍팍팍 새겨졌어요. 회개를 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제 자신 속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범죄했고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향하신 저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 입에서 요새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제 자신을 향해서 제가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신남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요. 회개라는 것 속에서 기도가 자꾸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돌이키고 깨닫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단계 성장하고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게 되면요 그만큼 뭡니까? 커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금그릇도 없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있으냐면 깨끗한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우리 이때 다 됐다 하고 부이다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일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요 두 번째입니다. 대중정보입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한번 모여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들이 자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근데 정확하게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돌이켰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결단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었다, 인간관계를 정리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것은요 이방 문화를 정리했다는 겁니다. 이방 문화를 정리한 이유는요, 이방 문화는 그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절교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의 문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잃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와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이방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끊어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은근히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순수함을 흐트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이방 문화에 대해서 절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달라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게 끊어져야 되겠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개를 하는데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과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자복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100년 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조상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갔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상들의 죄가 곧 내 거라고 여긴 겁니다.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옳다는 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올바로 섰다면, 우리가 올바로 갔다면 달라질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는데 성전은 건축이 됐는데 성벽이 건축이 되지 않아서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면 이거 극복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팽배했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이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그들 탓이 아니라 나부터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잘 갈 수 있다면, 또한 교회가 잘 가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기 위해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달라지는 거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무엇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무엇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게 되니까는요, 이방의 문화를 정리하고 자기의 죄, 그리하고 조상들의 죄도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 탓, 멀리서가 아니라 저게 내 것이라는 겁니다. 저 잘못된 부분이 나에서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느헤미야에 의해서 돌아와서 개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겁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3시간 동안 읽혀지고요, 그냥 3시간 기도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게 들어와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누구의 탓도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적 갱신과 바꿔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는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것만 보지 마십시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잘못되고 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힘들어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제대로 못 드려지고 있다. 한 달 동안 예배 못 드린 교회들, 목사님들, 또한 성도들을 드려보니까는요, 주일날 드린 예배가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데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드리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요, 신앙적으로 이게 정말 위기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왔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드렸을 수 있었던 그 예배 가운데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혼자 개혁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하루 1시간, 2시간 읽으면서, 오 하나님,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잘못 가고 있거든요. 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 교회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신앙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 말씀을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깨닫고 잘못된 건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